예, 오늘 또 수요 성역 공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요나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하시고 있는 그 은혜와 또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을 주시고 또 저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또 마음이 우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요나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특히 팀 켈러 목사님과 차비진 목사님의 이 두 책이 그것을 관찰하고 묵상하는 것이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이 본문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그 체험의 내용을 가지고 하기 원하고요. 제 자신의 모습을 많이 살피는 시간이기 원합니다. 그 현장에서 저희가 수요 성역 공부를 할 때 나누었던 내용들을 반복하긴 하지만 또 제 자신부터 좀 새롭게 이 말씀을 재해석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고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뒤에 숨어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다면요. 그 예수원 사진입니다. 예수원 그 강원도 태백에 있는 그 노동과 기도의 공동체이죠. 누구나 가서 참여할 수 있는 곳인데요. 뭐 열매일 수도 있고 또 기적일 수도 있고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대천덕 성공의 신부님이죠. 성공의 목사님이시죠. 1965년에 이것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그 태백에서 시작을 할 때 몇 사람들이 함께 기도와 노동으로 작은 시작을 했는데 그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속에 또 그런 열매를 주신 거죠. 오늘의 열매를 볼 수 있을 때 사실 누군가의 희생, 여기 당연히 주님의 희생이 함께 하겠지만 그것이 함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열매와 은혜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좀 저희가 생각해 가면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2장 이후에 이제 저희가 오늘 3장을 살필 텐데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나갈 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2장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를 건지신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향한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로 인도하시는가?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제가 찾으셨으니까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고 1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다시 이야기하라.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막 빠져나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는 저 큰 성읍, 큰 성읍인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숨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 실패한 자에게 예상을 넘어서 다시 사명을 주시죠. 사실 요나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데 또 다시 요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처음에도 원래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실패한 자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대단해서 말씀을 맡은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맡겨주시고 은혜로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차비진 목사님이 이제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요나가 이전에 불순종한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빨리 임무를 받는 일은 일만큼 충격적이고 사람을 겸허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까? 하나님은 큰 죄에 큰 자비로 대하신다. 하나님은 반항적인 종을 전적으로 용서하시는 듯 보인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돌리신다. 이렇게 빨리 다시 그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게으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니까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은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나태해질 수 있는 좀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자비를 베푸시죠. 제가 아무리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혹은 좋은 사역자로 헌신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삶과 은혜 앞에서는 제가 아무리 신실하다고 해도 그것은 좀 티끌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입니다. 요나가 절대 자격이 없었지만 요나에게 다시 맡기시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 은혜 앞에 매일 서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금도 용서하시는 그 복음 안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 앞에 있는 자라는 사실, 은혜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도 자격이 없는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요나에게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저희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일어나서 요나가 걸어가게 하시죠. 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분명하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저 같으면 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좀 쉬어라고 할 텐데 내가 다른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게 보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같은 크기의 분량의 사명과 그 뜻을 아직도 다 채 준비되지 않은 그에게 그대로 맡기시죠. 감사이기도 하고 좀 부담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니까 참 어쨌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패역한 요나를 다시 그 순종의 길로 가게 하시는 코가 깨었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팀 켈러 목사님의 차비전 목사님의 같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는데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요나의 짐을 덜어내시지 않았다는 사실도 주목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좋다. 내가 처음에 좀 무리한 요구를 했나 보구나. 내게 좀 버거웠던 것 같다. 그러니 이번에는 좀 수월하게 해주마. 내가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게 몇 가지를 수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신다. 협상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고 한결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더 크고 장기적인 사안들이 걸려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일시적으로 안락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입니다. 결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양보가 없으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짐을 줄여주시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앞으로도 완벽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그것을 받고 누리고 멈추는 것이라고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혜는 그것이 아니죠. 은혜는 주님의 길을 다시 가도록 하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용서하십니까? 그가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멈춰 있을 수는 안 되죠. 나로 더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고 아멘, 내가 좋습니다, 쉬고 편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의 헌신과 수고가 있고요. 그 은혜와 헌신 속에 다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다시 그것으로 헌신하고 하는 그 선순환이죠. 좋은 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은혜 받고 잠자고 있는 것은 순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로 감당하게, 사명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인데 그 은혜의 방향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원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 참 감사하죠, 사실은요. 부족한 자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우셔서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추격전, 차비전 목사님의 책 제목이죠. 하나님의 추격전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는 요나의 은혜만이 아니죠. 니느웨에게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 회개가 주어지는데요. 제가 이제 3장 4절 말씀, 5절 말씀을 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사실 하루 동안의 외침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 이 앞의 내용의 그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사흘 동안은 걸어야 되는 성읍인데 하루 동안 외친 것이죠. 참 큰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참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읍인데 너무 초라한 말씀으로, 뭐 초라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냥 너희 안에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히브리어를 봐도요, 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이 요나의 설교가 딱 5단어로 되어 있는데, 요나는 어떻게 보면 그 성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그 제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하면 하나님 참 긍휼히 여기시는데요. 거칠고 매우 초라한 설교.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은 있는 거죠. 그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이 초라한 이 설교에도 결국 요나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이 차비진 팀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네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용서가 가능하다고 알려주긴 했지만 그것이 그의 설교의 핵심이 아니었다.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그의 설교 요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수 있다가 아니라 니느웨는 무너진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팀켈러 목사의 말인데요. 눈물을 쏟으면서가 아니라 신이 나서 그 설교를 했다. 그 하나님의 망치가 속히 그들에게 내려치기를 요나는 기대했던 것이다. 요나의 이 못된 자아와 이 자부심과 이것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잘 안 바뀌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요. 그렇게 고난 속에서 이제 막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참 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차비지 목사님이 했는데요. 요나의 설교의 내용을 주목할 만하다. 그의 5단어짜리, 히브리어 기준입니다. 5단어짜리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니느웨에 오기는 했지만 요나가 마음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여전히 마지못해 온 선지자로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길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죽기를 바랬다. 이 부분은 차비전 목사님이나 팀켈러 목사님 똑같은데요. 오만한 자의 생각이며 마음이 부족한 그 설교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이렇게 대충 해도 된다라는 것을 모범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범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런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넘어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너무 짧은 설교이지요. 쉽게 말하면 저의 성숙이나 저의 언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쓰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겸손해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한 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죠. 난 도구일 뿐이죠. 그냥 막대기와 같은 수단일 뿐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헌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전했죠. 심판, 뭐 그 속에 가서 내가 당신들과 잘 지내겠어 이런 거 없었고요. 또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희생이 있었죠. 뭐 요나는 이렇게 팅켈러 말,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요나는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전하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은 순종입니다. 억지 순종이긴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나를 향한 그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긍휼, 하나님의 희생, 긍휼, 사랑이 요나 끝까지 찾았고 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멋진 수사어구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죠. 팀 켈러 역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나의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사역을 통해서 경험한. 결국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순종이 본인이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심판이 있다. 그곳에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뭐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그 어떤 책망, 경고, 회개 요청을 우리가 거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든 다르게 해석해 가려고 그러죠. 하지만 말씀의 많은 부분은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돌이키라. 잘못은 잘못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지금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명확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앞에 그냥 그대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 포장해서 사람들이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죠. 큰 소리로 선포했다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순종이 능력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 속에는 사실 요나도 쉽지 않았겠죠. 얼마나 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했는데 그 속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된 말씀이었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사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니까 보내신 거죠. 주님의 희생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지만 요나라고 하는 이 불쌍하고 교만한 선지자를 향해서도 끝까지 찾으시고 다시 오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전하게 하셔서 요나와 그 백성들을 같이 살려가시는 어떤 시대와 어떤 사역에도 항상 희생이 있습니다. 요나는 대충 한 것 같지만 그 자신에게도 희생이 있었고요.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부흥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나 모든 하나님의 부흥 속에서는 항상 회개에 대한 촉구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드러나기까지 어쩌면 그 희생과 기도와 순종의 기다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죠.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그 주신 열매를 따는 것만 즐거워한다면 그것을 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면 누가 열매를 따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인내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 내 안에 부어진 그 주님의 그 선배들과 그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대학 때 제가 워낙 제 스스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늘 기다려주는 선배가 있었어요. 언제나 같이 만나자 그러고 제자훈련 하자 그러고. 근데 저는 뭐 바쁘다고 공부한다고
핑계로 신실하지 못했는데 늘 기다려주고 또 끝까지 축복해주고 또 희생해주고 뭐 그 선배는 저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에 대해서 없었던 것은 하지만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그분의 희생이 또 저에게는 늘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 또 그분의 기도 또 선배들의 주님의 헌신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가져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 또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은혜는 이제 강력한 예상하지 못했던 니느웨의 회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매우 강력한 회개인데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6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입니다. 사람들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요. 매우 강력한 회개이죠. 뭐 이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돌아오는 회개입니다. 이 전국적인 회개가 되죠. 회개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아수르죠. 이 니느웨가 아수르 사람들 굉장히 포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둘 때는 굉장히 이 회개는 참 특이한 것이고 이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신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족한 요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팀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역사가들에 따르면 요나가 사명을 맡았을 무렵 아수르는 기근, 역병, 반란, 일식을 연달아 겪고 있었다. 1년에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닥칠 더욱 심각한 상황에 대한 전조를 여겨졌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 여러 가지 역병도 있었고 이것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작은 메시지 하나에도 그들이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팀켈러 목사님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사용해서 요나의 사역을 준비하셨다고 주장한다. 즉 니느웨의 반응을 설명한 모종의 사회적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요나의 설교만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이러한 종류의 회개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수르를 준비시킨 모습들이 있었겠죠. 뭐 병이 있었고, 뭐 기근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거죠. 뭐 그들의 사회적 요인이 전혀 감안하지 않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을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사용하시되 결국은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단지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 정도로 사람을 선택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과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사용하시면 결국 진정한 회개,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족한 5마디의 그 짧은 순종의 설교마저도 사용하시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팀 켈러는 책에서 보면은 이들의 회개가 일시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완전한 회개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왜냐하면 또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 것도 있죠. 그럴지라도 회개는 그 시대 회개로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될 텐데요. 부족한 이들과 사역이지만 그 속에 주님은 일하신다는 그 확신이
오히려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겠죠. 차베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폭풍을 일으키시고 바다 괴물을 부리신 하나님이 이제 더 할 나위 없이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 악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요나의 입으로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셨다. 포악한 아수르의 왕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능력 때문이었다.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하죠. 차라리 폭풍은 쉬운데 사람 마음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데 그 작은 메시지 속에 순종 속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다. 능력을 주신다. 그것이 왜 요나서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작은 순종 속에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일하십니다. 능력으로. 그것은 말씀이 마술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듣고 겸손할 수 있다면 그 말씀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십니까? 그 능력을 지금 기대하십니까?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삶의 내 수준 혹은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진행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시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죠. 그 부흥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순종 속에 작은 순종이지만 또 그리고 하나님의 희생 속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회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에 가시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여기를 심판하시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멸망하지 않겠다 하시리라. 그것을 하시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을 줄 어떻게 알겠느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그치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그 모습.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지만 돌이키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향한 진노를 회개 때문에 누가 알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회복을 만드시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내 영혼이 더 주님을 향해서 깊이 나가는 걸 누가 알겠는가?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누가 알겠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과연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하다고 하는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정화되기도 하고 또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기도 하고 또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지를 누가 알겠는가?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알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을 넘어 자체가 사실은 교만이지요. 항상 우리 예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또 기대하고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는구나 또 소망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삶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또 주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돌이키시는 거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돌이키시는 회복의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르심으로 요나를 인도하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회복으로 니느웨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좀 정리해 본다면요, 적용이 되겠죠. 부르심에 대한 촌스러운 순종입니다. 촌스럽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촌스러운 순종. 선교적 사명과 도시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책에서 팀 캐너 목사님 도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쓰임받는 인생의 비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차비지 목사님이 이 장을 좀 정리해 가면서 이런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실패자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실패했다는 자체가 쓰시는 건 아니겠죠. 그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도구로 하나님은 실패자, 도망자, 실패자 요나를 끝난 선지자를 사용하셨다. 실패자 요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2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걸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패자를 쓰시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실패로 이미 살아왔지만 내가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뿐이죠. 사실은 우리는 실패가 있습니다. 죄의 실패가 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변화를 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차비지 목사님 말이 있는데 이것이 비밀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니라는 것, 그분은 크시고 우리는 작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비밀이다. 이것이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일의 일부가 되는 필요한 전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일부가 되는 건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금을 깨닫고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한다는 거지. 언제나 하나님은 실패자들을 선택하여서, 물론 그 실패자라는 말 속에는 이 책에는 없지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신다. 상상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었던 업적과 경험들이 자신의 왜소함을 파악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기다린다.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며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가 전부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참 늘 하나님 앞에서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늘 제 자신이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숙해서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 자신이 좀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제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나설 때 하나님께 영광에 방해가 될 수 있겠죠. 이 책 내용들, 이 차비진 목사님의 이 하나하나 고백들을 매우 공감합니다. 요나의 모습과 이 책들의 내용들을 참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대단해지려고 하는 것이 계속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끝없이 내 안에 계속해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잘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줄 것 같은 모습들. 근데 사실은 성실하면서도 내가 대단하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충성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균형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뿐이고, 내가 작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충성되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성실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참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 균형을 이뤄가는 목회가 되는 것이 참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삶을 살기 원하죠. 성실하되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
그런 충성되게 헌신하되 내가 주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흩어져 있지만 충성을 다하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때 주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참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인생이죠. 이제 마지막 적용의 그 결론은 우리 모두는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틴케러 목사님이 좀 강조하시는 것인데요. 보내심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보내심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설교나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신자는 가라고 명령을 받았다. 성경은 영적 엘리트나 여유 있는 사람이나 말재주가 좋은 사람, 성경에 지식이 있는 사람, 외향적인 사람,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전임 사역자가 필요하죠. 목회자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하지만 어떻게 다 목회자처럼 선교하겠습니까? 어떻게 전임 사역자처럼 우리 모두가 그 자신의 있는 현장에서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교는 하나님에서 속한 모든 사람의 몫인데요. 우리는 지상의 이들이 공공의 선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의와 너그러움과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신실한 삶, 내가 정의롭게 또 너그럽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선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웃의 필요를 희생적으로 섬기는 우리를 보아야 그게 선교죠,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꾸준한 덕과 자기 희생을 실천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원. 그 자원은 그 복음, 기독교 복음의 모든 특성, 즉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부활, 소망에서 나온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그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들어가서 희생하고 섬김으로 대단한 사역은 아니죠. 우리 지식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대단한 내가 가르침으로 행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속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 작은 대학 때 그 나에게 선배가 했던 것은 많은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은 기다림이었는데요. 그 희생 자체를 주님의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교적 사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틴켈러 목사님이 사실 책에 좀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 도시 선교에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그 요나와 같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라. 왜냐하면 요나도 큰 성에서 그 일들을 섬겼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외침들을 행하라 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작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그것이 기도이든 요나 같은 경우는 억지로 했지만 그래도 작은 순종이든 섬김이든 주님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또 사역과 우리 교회 속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교가 예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용하심이죠. 우리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우리는 너무 작은 복음의 나눔과 희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든 교회든 또 이 땅이든 또 선교지든 나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지도 못하지만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함께 해 갈 때 그 십자가의 희생이 예상하지 못한 능력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지로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를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들을 신뢰하면서 부족한 나의 희생과 기도와 섬김을 내가 있는 곳에서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선교적인 삶이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들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한 기도와 사랑과 나눔과 선교와 복음의 전함과 정의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크라멘토와 같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느느웨 성에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도 그런 일들을 행해 가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희생이 되는 것이죠.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다시 세우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것이 참 은혜이죠. 우리에게 다시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의 목적입니다. 요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희생을 예상하지 못한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희생으로 예상하지 못한 회개를 주시죠. 작은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회개를 주셨습니다. 쓰임받은 인생은 인생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소망하는 곳에 그 십자가의 생명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엎드린 쓰임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공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참 어떻게 보면은 요나같이 이렇게 준비가 지금 마음으로 되지 않았지만 그 순종함에도 그 작은 순종이지만 그 순종의 5마디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때로 내 감정이나 내 삶에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내 순종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쓰임받은 인생이고 그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이 그런 삶이죠.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 가면서 때로는 다 이해 안 되지만 다시 그 길로 걸어가는 삶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죠. 기적 뒤에 숨어 있는 것 그림이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예수원의 한 목회자의 헌신과 물론 같이 했던 공동체의 사람도 있었지만 그 작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 속에 요나의 작은 약간의 억지로 따라간 것이면 순종하게 한 그 순종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속에 주님의 숨겨진 보이지 않는 또 그리고 분명한 십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은혜의 크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선교적 사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서 3장의 말씀을 또 팀켈러 목사님과 차비진 목사님의 도움으로 함께 살피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또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며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은혜로 돌이키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항상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헌신해 가며 날마다 주 앞에 희생과 헌신의 삶을 또 은혜를 소망하는 삶, 예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회개 하나님의 부으심을 소망해 가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눔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나눕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을 소망해 가며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